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 뭐해, 이런 말 하죠. 말해 뭐해. 그분 여전히 깐깐하시지? 말해 뭐해. 확실하게 여전히 깐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부정적 의미로, 또 때로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말인데, 두말할 것 없이 확실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슨 말 더 할 게 있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탤 것도 없고 너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뭔가 있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이 일에 대해서 뭔가 보탤 것도 없어, 확실한 그 무엇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들이냐 하면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인간이 타락한 거 말해 더 뭐해, 이런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이 죄인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율법이나 행위, 다른 어떤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이것도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일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이제 더 말할 게 없어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전까지, 오늘 말씀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일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 확실한 나머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그래도 고난 때문에 살짝 고민이 된다면,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 너무나 내가 추구해야 하고 당연한 길인데, 더 말할 것도 없는 길인데, 이 고난 때문에 그 길이 주저된다고 한다면 그 고난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3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다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좀 덜 좋은 거는 나중에 다 주실 게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이를 죄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면 말해야 입만 아픈 것입니다.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려고 한다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정도는 돼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방권이라고 아시죠? 까방권.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공로가 있고 그 사람이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누가 책망할 수 없고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면 막 책망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 분인데 누가 그분의 판단을 뭐라고 하겠어요? 적어도 예수님 정도가 돼서 하나님 저 사람 정도는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나 십자가 못 집니다. 저 사람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나 십자가 못 집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으실 분이니까 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 사람은 아니에요 더러워요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저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와는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야 입만 아픕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인내하며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를 보면 3단계에서 또는 5단계 여러 단계별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서론본론 결론일 수도 있고 기승전결일 수도 있고 다양한 단계별로 밟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계 중에 한 단계가 갈등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갈등. 이야기가 밋밋하면 아무 재미가 없죠. 소설가의 필력이 아주 좋지 않으면 밋밋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는 갈등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야기 속에 갈등이 있어야 재미있어요. 우리가 욕하면서도 드라마 보시잖아요. 드라마가 갈등이 있어야 재미있지 갈등 없이 밋밋하면은 재미없다고 그럴 거예요. 이야기는 갈등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갈등은 흥미진진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은 남 얘기일 때예요. 남 얘기. 내 얘기일 때는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갈등이 있으면 흥미로워요, 괴로워요? 더 말할 것도 말해 뭐해. 네, 그죠? 내 삶에 갈등이 있으면 너무 괴롭죠. 흥미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삶에 갈등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재미있고 그럴 때가 있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갈등이 내 얘기일 때는 흥미롭지 않아요. 내 얘기가 되면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사랑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인생의 물꼬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죠. 특히 사랑에 있어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갈등은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환경에서 오기도 하고 상황에서 오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닥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의심이 개입하기도 하고 서로의 빈부의 문제가 개입하기도 하고 서로의 진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끈을 끊으려는 이 모든 시도를 뚫고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냈다면 정말 대단한 결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과연 그 무엇이 이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곤고는 역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기근은 굶주림, 그리고 적신, 헐벗음이에요. 헐벗음. 하나같이 다 위협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사랑을 끊을 만한 것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이가 있는데, 연인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랑 끊길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예수님께 비춰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셨을까요? 또 철회하실까요? 역사와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고 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말해봐야 입만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과연 쉽게 끊어질까요? 아니면 견고할까요? 앞에서 열거한 그 끔찍한 일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아주 그냥 특별한 일, 인생에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일이냐?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련이 있으면 이상한 일이냐? 그렇지가 않지요.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련, 바울 자신도 겪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었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그 시련은 항상 믿는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 시련은 믿는 자들에게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초래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갈등이 깊어지고 절정을 향해 치닫고 올라갑니다. 그때 내가 흔들리더라도, 갈등이 깊어지면 그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누군가는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분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커진다고 한다면, 견고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려도 연인이, 내가 흔들려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사랑 덕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찬란한 것처럼 고난이 깊을수록 장차 있을 영광도 큽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사 자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이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 몇 가지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이사 업체를 어디로 정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입니다. 너무나 많은데 잘 모르는 거죠. 가격으로 결정해야 될지 서비스가 좋다는 대로 조금 비싸도 그렇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스럽죠. 그리고 또 고민스러운 것이 이사 날짜를 정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날짜를 정할 때 잘 정해야 복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을 정하려고 달력을 잘 따져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는 것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냐면 날짜를 따라서 방향을 달리하여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짜 그날 잘못 잡으면 막 따라다니면서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죠. 그런데 저는 이사하면서 언제가 손 있는 날인가 이렇게 따지면서 이날이 손 있는 날이구나 그날로 이사 날짜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이사 비용이 싸니까 정하고요. 만약에 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막 그 손 안에 내가 얽매여서 내 인생이 막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아무리 싸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손 있는 날 이사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이시죠? 손 있는 날 이사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손이 됐건 무엇이 됐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 가지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거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열거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 열거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법한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뭐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열거하는 것일까 의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망은 그렇다 쳐도 사망은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생명, 천사, 현재일, 장래일 이게 뭡니까? 그리고 높음과 깊음 이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 법한 것들로 여기면서 여기다 썼겠느냐라는 것이죠. 별로 개연성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필적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열거되고 있는 것들은 손 같은 그런 거예요. 손 같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별로 개연성이 없어 보여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씀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목록들은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특별한 영역의 우주적 실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 적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가 뭐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적대 세력 가운데 있는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 우주적 실체구나, 우리한테 개입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오래된 나무의 영향을 받아요. 저 나무가 몇백 년 됐대, 몇천 년 됐대,
그럼 그 앞에 가서 이제 절도 하고 상 차려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대적할 것도 아닌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을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법한 그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 나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 안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과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과거 옛날 사람들의 우주관 또 세계관에서나 있을 법할 것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는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궁합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헤어져.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운세가 안 좋다는 이유로 미리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둘이 싸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거야라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미리 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사주가 안 좋아, 이런 것들. 아마 그 사랑은 그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그 어떤 것에도 나를 빼앗기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능력을 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말해야 입만 아프지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어코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깊고도 깊고 넓고도 넓어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 없는 확고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 요동하지 않고 주님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